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기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구분짓는 방식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인물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구절에 맞추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예루살렘 복음전도, 8장부터 12장까지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전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를 땅끝까지 펼쳐지는 복음전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물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구분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구분을 해본다면 전도와 변증으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던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고, 인물적으로도 누가 복음을 전하든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는 복음 전도에 해당합니다. 지역과 인물이 바뀌어가면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22장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그렇게 복귀했을 때 27절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곤경에 처하고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증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22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변증을 시작하는 것이 나오고, 24장 1절에 보면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니 라고 또 변명을 하고, 25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관리가 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니까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 22장부터 28장까지는 대적자들 또는 고발자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장면으로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들도 약간씩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 또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구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장에서 방언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3장에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고 그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라고 구약을 언급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고발을 당했기에 반론을 펴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까지의 구약의 역사를 쫙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저 입만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복음 전하거나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약의 말씀들, 예언서의 말씀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그저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10장 이하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는 설교는 고넬료에게 하는 설교는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 많이 다릅니다. 구약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요. 선지자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요. 고넬료에게는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대상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설교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전도할 때에 약간씩 내용이 결론은 같지만 전개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구약부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3장에 가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입성, 사무엘 사건, 왕들 모두 언급을 한 후에 침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왜?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에는 구약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고 마치 철학처럼 학문처럼 신에 관한 논문처럼 신의 속성과 원리와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 다르다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역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적절한 표현과 내용을 사용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와 변증을 할 때에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러나 변증은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설득을 해야 되고 나를 변명해야 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는 복음 전도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22장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관점보다는 자신을 고소하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고소자들의 잘못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거기에 관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훨씬 이전에 유대 공동체의 지도체제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의회의 의원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이 누구이며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되며 재판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2장에서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변증을 했고 오늘 23장에서는 공의회에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장부터 보실 때에는
단지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던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좌충우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지금부터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교하게, 법원에서 드디어 논리 전쟁을 하는구나, 저쪽에서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당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를 디펜스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가, 그걸 해나가려고 하니 당연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대담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관찰을 하면 본문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변론이라고 해서 세상 변론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의 변론의 목적은 고소사건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변증, 성도의 변증, 또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바울의 변증은 절대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말을 잘하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소망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변증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증은 변증이기는 하되 상대방을 이기려는 변증이 아니라 상대방을 얻으려는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은 그 결과가 내가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 안 됩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진 것이고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긴 건데, 바울의 변증은 내가 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상대방을 이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변증입니다. 동시에 그 변증하는 과정과 변증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 또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고소하는 과정이나 변증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원리를 가지고 행동하고,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하는가, 그 본질적 차이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독교조차도 누가 옳은가를 분별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끼리 또는 성도끼리 또는 성도와 목사끼리 소송을 걸고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신랄합니다. 이전에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 상대방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요. 그러면 승자는 정당성을 얻고 패자는 명분을 잃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겼다 한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패자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상실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의 변증, 성도의 변증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이제 그 변증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보다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하고 더 반전에 반전이 전개되는 그 재미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3장에서 함께 체험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22장에서는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그럴 때 22장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열성이 있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저들의 신앙을 칭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지혜가 없는 열성이요 어리석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건데 아주 우회적으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변증을 해나가는데 그때 바울이 변증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 자기를 부각시키면 자신은 드러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나는 달라졌는데 너희는 옛날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워졌고 너희는 바보 같고 나는 지혜로운데 너희는 미련하고 너희는 멍청한 거다. 그런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변증하는 자세로서는 빵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어리석은 신앙이 밝혀지면 그래서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어리석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까발려지면 그 재판에 바울에게 보탬이 될 게 없고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만을 소개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 하나가 무지하게 절묘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 중에 등장하는 바울은 아주 무기력하게 등장합니다. 그 회상 내용대로라고 하면 바울은 아는 것도 없고 바울은 할 줄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만 골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2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제 질문을 시작해서 대화가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8절 주님 누구시니까? 10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말 후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는 말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회상 장면에서 바울이 한 말이 세 개인데 하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저 옛날에 제가 잘못한 거 딴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장면 중에 바울은 멋진 모습이거나 열성이 있는 모습이거나 충성된 모습이거나 변화된 모습이거나 새로워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 달라졌어. 하나님 때문에 나 새로워졌어.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도 원래는 유대인과 같았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다르다고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물어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누구 얘기만 하냐?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만 합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22절 중간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울 같은 배신자를 쓸 리가 없다라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면 바울처럼 저렇게 실패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반응이 아주 잘못되고, 달리 말하면 바울에게 완전히 당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는 건 그게 바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자기들이 행동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 그게 바울의 변증의 절차였습니다. 야,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새로워졌어. 이렇게 까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쭉 이어갔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고소한 내용에 덫에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 지금 바울이 변증이니까 반론을 기가 막히게 펼쳐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장인데 더 치밀하게 백성 앞에서 하는 게 이제 뭐 지방법원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교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반전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일단 바울을 보호하였고, 그렇게 취한 조치가 22장 30절,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공회가 유대인의 자치공동체 운영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바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층인 의회 의원들과 종교 지도층인 종교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한 겁니다. 22장보다 훨씬 더 거기 등장한 사람들이 고위층이기 때문에 23장의 내용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섬세한지 감탄하실 준비를 하시고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2절도 파악을 못합니다. 2절, 대사제장 하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아니, 느닷없이 왜 치래?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당연히 3절도 파악을 못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예. 그걸 모르니까 4절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왜 난리야 또? 그걸 모르니까 5절을 또 모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아니 지금 이게 뭔 얘기들을 하는 거요? 바울은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철저하게 의도되어서 다음 무슨 행동과 무슨 반응이 나올까지도 다 예측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3장 1절로 5절까지는 그렇게 치밀한 의도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의도는 6절만 있는 줄 알아요. 왜? 6절에는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기는 바울이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걸 알고 그렇게 말했다. 아, 의도가 있구나. 6절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다 알아차려요. 그런데 1절부터 5절은 그런 표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못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고위층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유대 공동체의 정치 체제와 공의회 구성 현황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의 문화생으로서 종교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계산되고 다 의도된 발언입니다. 여러분은 못 알아차렸지만 대제사장은 1절의 바울의 말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려서 2절을 행동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다시 한번 1절. 바울의 첫 마디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기에 대제사장이 화가 났을까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평상시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배반하고 거룩한 곳, 즉 성전을 더럽힌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22장에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결과가 소동이 더 심해져서 공회에 잡혀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새롭게 표현한 게 뭐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공통된 지각 또는 의식 또는 생각 또는 이해 또는 깨달음 또는 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이게 아니라 나는 지혜에 따라, 나는 옳게, 나는 바르게, 나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더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고린도 후서 1장의 양심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양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육체의 지혜와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은혜가 곧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와보면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사에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며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며 관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며 신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 어리석어서 미련하고서 감정적이어서 충동적이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틀린 행동인 것이 아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즉 지혜롭게 범사에 지혜롭게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아주 기가 막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고소를 당해서 잡혀온 죄인인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범사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바울의 의도를 알아차린 대제사장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2절에 하는 말,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치라고 할까요? 만약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즉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한 것이라면 지금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나 바울을 붙잡은 사람이나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결국은 너희는 틀렸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상대를 절대로 지적하거나 죄를 까발리거나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서 다음 행동이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까지 다 해나가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을 고소하는 그들은 미련한 거고 어리석고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화가 난 대제사장이 지금 그 입을 치라라고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지시를. 그렇게 입을 치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게 3절입니다.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회칠한다미여 이 말을 이렇게 3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 딱 섰는데 자 천부장이 바울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해서 첫 마디가 딱 회칠한다미여 이 잘못된 것들아 이러고 시작하면 변증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자신은 죄인으로 더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변증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지적하고 회칠한답니다. 너희들 잘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법과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나는 양심을 따라 여호와를 섬겼노라 라고 하니까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직 바울에 대하여 정확한 불법 행위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조치, 즉 그 입을 치라라고 하는 불법적 행동을 제사장이 먼저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입을 치라라는 대제사장의 불법적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하는 말,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요 말을 3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인으로 끌려온 거는 바울이 불과 1, 2, 3절이 지나가면서 3절에서는 이제 불법자는 바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아직 바울의 죄가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치라라고 불법적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죄인입니다. 불과 딱 2마디를 통해서 그 법정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한 말에 자기가 바울을 치라라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3절에 바울에게 크게 한마디 얻어 터지는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권리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합법성도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다? 권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엉뚱한 소리 해도 됩니까? 대제사장은 불법을 행해도 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어리석고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도 됩니까? 그건 무슨 무법적 행동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이 틀리고 잘못되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정당성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하는 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권위와 명분의 근거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맨날 보는 높은 사람들, 상사들, 권위자들의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권위를 들고 나오는 행동을 하자 바울이 5절을 하는데 5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다며 네가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네가 율법을 어기느냐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그 옆에서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발을 쑥 뺍니다. 나는 몰랐네. 그러면서 뭘 들고 나오느냐? 율법을 언급해요. 참 그렇지.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성경 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빼고 너희들 잘못해서 너희들 틀렸어 또는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무죄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을 말하려고 할 때 저들이 가장 의지하고 저들이 가장 자신을 정죄하려고 들고 나오는 수단인 그 율법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율법을 말할 수 있는 상황과 장면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공의회 재판 자리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자리이고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무죄로 방면될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저들이 근거하고 저들이 애지중지하는 율법에 근거해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범사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했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계속 율법과 연관시어서 말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사실은 공의회 의원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근거로 바울을 정죄하려고 모인 자리인데 실상은 바울이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책망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호통은 누가 쳤느냐? 대제사장이 쳤어요. 그 입을 치라! 호통은 대제사장이 쳤고 사과는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네. 호통은 제사장이 쳤고 사과는 바울이 했는데 정작 머쓱해지고 정작 이상해진 건 대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왜? 어긴 게 자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과를 했고 율법을 언급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정죄된 겁니다. 바울은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정죄가 되었어요. 바울은 저들을 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걸려들었어요. 바울은 니들 틀렸다라고 까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틀렸네 라고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설교의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그 바울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의 자세, 성도의 원리, 성도의 기본 마음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고소를 당할지라도 그거를 실제로 잘못해서 고소를 당한 것도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 상대방을 정죄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치유하고 변화시켜내기 위한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이미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비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밝혀지는 경우 없습니다. 비진리가 너희는 진리구나, 비진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는 기대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고 저들은 비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의 진리임이 판결되고 확증되고 증명될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진리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거기까지만 하면 그게 또 바보란 말입니다. 진리는 당연히 진리이어야 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품어주고 죄인들을 감싸주고 죄인들을 끌어안아주고 죄인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것, 그게 진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고소한 자들의 잘못을 까발리고 정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변론은 하긴 해야 돼. 내가 져서는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을 이겨서도 안 돼. 내가 틀렸다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도 필요 없지만 저 사람이 틀린 게 까발려져서도 안 되게, 그러나 저 사람은 치유받고 나는 살아나고, 기가 막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첫 판부터 야, 이 회칠한 남들아, 너희들이 자격이 있냐? 너희들은 예전에 그 모습이지. 나도 왕년에 그랬었다. 대신 나는 새 사람이야.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면 마저 죽어요. 마저 죽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이, 우리 다 같이 율법을 아는 자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아는 자들, 그런데 내가 새로워졌어. 그런데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얘기했더니 죽일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했다. 갑자기 대제사장이 열받아 그 입을 치라. 그랬더니 그때서 네가 바로 이 칠한 자잖아. 그때는 말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교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6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도 다 의도가 있는 발언이고 6절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신 6절은 아예 대놓고 밝혀주는 거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이 5절까지는 이걸 몰랐다가 갑자기 6절에서 이걸 알아차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공회에 두 그룹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6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절에 딱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쫙 둘러보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섞여 있구만. 그러더니 첫 마디부터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면 바리새인조차도 바울의 편을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날 겁니다. 아이고, 바리새인 가운데 저런 망나니 하나가 났고 바리새인 가운데 저런 변절자가 있고 바리새인 가운데 저렇게 무식한 놈이 있어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주 모욕을 당하는구나. 저놈은 이번 기회에 아예 없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잡혀있는 사람을 편들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말을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으로 잡혀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나가느냐? 옳은 소리를 하고 그 옳은 소리를 해나가는데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맞는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 아예 율법의 구절을 인용해서 암송까지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율법을 근거로 인해서 율법을 언급해서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제사장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바울과 대제사장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율법을 아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요,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드러낸 다음에 하는 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야 자기도 살아남고 편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묘하게 대화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자, 6절이 너무 멋있었고 그 다음 또 멋있습니다. 자, 6절 중반부에 이제 자신이 고소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요 말을 합니다. 요 말을. 왜?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왜? 8절. 그 이유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은 지금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제를 완전히 전환시켜버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엄밀하게 말하면 고소를 당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왜 잡혀왔느냐?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다닌 것 때문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자 보세요. 바울은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라는 얘기를 딱 빼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 부활, 누구의 부활이에요? 듣는 사람에 의하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소망 또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일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의 부활일 수도 있고 현장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부활 때문에 잡혀왔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 그거 있지. 부활이 왜 문제야?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왜 문제야? 라고 주제가 확 전환되게 자기 고소 내용을 말한 겁니다. 자기 내용은. 자, 그렇게 주제가 바뀌니까 그 증거가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원래 그 무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모두 다 바울의 죄를 정죄하려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부활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핵심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해도 한마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라는 얘기는 딱 빼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고 부활이 있네 없네 진짜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마디 가지고 상황을 고소받은 사람에서 대제사장을 책망할 수 있는 자로 바꿔버리고 한마디로 인해서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싸우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더 멋있는 게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우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장에 모였던 사람 중에서 바울을 변증하는 사람이 생기고 단순히 변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악한 것이 없도다. 즉 무죄라는 선언까지 벌써 나와버리고 더 나아가 영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응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제 바울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중에 새가 밀리는 쪽은 니들은 틀린 놈이야. 자기들끼리 정죄자가 발생하고 자기들 중에 불법자가 발생할 겁니다. 재밌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고소받아서 정죄받아야 되는데 쌈 붙여놓고 옆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막 싸워 이제. 그러다 결론이 만약 결론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죄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은 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죄인이 될 거고 서로 박터지게 싸워. 이제 바울은 이제 잘한다 그러고 있으면 돼. 한마디로 자기와 대제사장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한마디로 그 고소의 주제 자체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와, 성경은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내용적으로도 진리 당연해요. 그런데 인간의 대화법, 인간의 수사법, 인간의 처세법, 와, 카네기 처세술은 팔리면 안 돼. 그런 게 인간관계에 무슨 교과서가 팔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들으면
복음서에 나오지. 어떤 바리새 청년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여 가로되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딱 한마디 바꿔가지고 본인이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옳도다 채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바울도 딱 두 마디 가지고 변론의 장소에서 재판장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확 바꿔버립니다. 와. 자,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22장부터 특별히 오늘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왜 대화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가, 그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말을 잘해서 자신이 무죄로 판명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판명나게 하는 거 아니요. 지금 바울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실체,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현실, 너희들 자신을 좀 알아라 라고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이었고 너희들이 잘못이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죄인이다 라고 그들을 까발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식하다고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져서는 안 되지만 내가 상대방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이기면 나는 사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죽으니까 안 되고, 지금 내가 죽어서도 안 되는데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도 져서는 안 되게,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겨서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걸 이루어내야 하는 거, 그게 기독교 변증, 성도의 변증의 고차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저들의 나를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의 정체, 너희들의 현실의 모습을 좀 알아라 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바울이 상대방의 허상을 직접 입으로 말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발해서가 아니라 그 대화와 바울의 행동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이러면 우리가 틀린 거네? 그들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거네? 그들 스스로가 그럼 우리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네? 그들 스스로가 우리라고 난 것도 없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결론이 나오게끔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뭔지 모르는 것처럼 들고 있는데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되도록 제가 설교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여러분은 성경을 개뿔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전혀 잘난 척을 안 하고 여러분도 성경 안 읽은 게 들춰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하는 거. 멋진 거예요. 이런 걸 들으려면 5분은 좀 더 참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것을 알게 하고, 공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개인적이고 파당적인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 서로 다투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누군가를 심리하거나 판단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다 확인되게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는 것을 통해 실상은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장면을 잘 끌고 간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결론이 날 거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모습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 단지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그룹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의 당파나 계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치밀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가치가 없고, 이러저러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정당성이나 그들의 부당성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12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싸움만 일어나니까 또 천부장이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자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에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전혀 아닙니다. 왜? 얼마 전에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진리를 몰랐을 때,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단지 율법에 대하여 열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자기가 하던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는데, 자기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그들도 자기가 말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열성 있는 40명,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할 그 사람들을 말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그들을 변화시킬 건 오직 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변증이나 자기의 설명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된 간증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만을 기억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을 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도들, 제자들 또는 바울이 복음의 원리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복음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죄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진리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진리로 인하여 자신도 살고, 진리로 인하여 남도 살고, 진리로 인하여 자신도 회복을 하고, 진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회복을 해서, 진리로 인하여 모두가 연합하고 일치되고 화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을 이루어내려고 실제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가장 비율법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율법을 알면서 가장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알면서 율법대로 사람, 진리를 알면서 진리대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열심을 내었냐, 얼마나 열정을 내었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아니요. 거기서 어떻게 절묘하게 벗어났느냐, 아니요. 어떤 현장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진리로 행동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나 바울은 단지 고소에 걸렸을 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동일한 원리, 동일한 마음, 동일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 때문에 고소에 걸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법정에 가서 고소에 변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라고 하는 존재,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도행전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영적 현장에서 죄인을 물리치는 승리가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그러나 죄인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진리의 역할,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